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759년 조선시대 영조 때의 일입니다.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있었고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많은 처녀들이 그 면접시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면접시험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무엇인가? 이것이 왕후 간택시험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어떤 고개일까? 한 15세 처녀가 답을 하기를 보릿고개라고 답을 하게 되었고 그 처녀가 새로운 왕후가 되었는데 바로 정순 왕후입니다. 이 보릿고개란 쌀이 떨어지고 보리주스를 하기 전까지 4월과 5월에 춘궁기를 가리킵니다. 그 보릿고개를 넣으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초근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 등으로 연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였습니다. 그 춘궁기를 버티다가 수확하는 그 보리는 줄인 배를 채우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꽁보리밥, 고추장에 온갖 푸성기에 들기름을 넣고 썩썩 비벼 먹는 그것은 천국의 음식과도 같이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보릿고개가 사라진 것이 불과 4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이 단어가 한문이어서 어렵지만 보리맥자에 주소할 주자를 해서 보리를 주소하고 그 춘궁기의 보리를 주소하고 그네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5월 보리밭에 풋풋한 풀내음이 퍼지고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는 6월에 황금보리가 되어 주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릿고개가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고개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 고개는 1년 반이 넘었지만 쉽게 우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현대판 보릿고개인 코로나 고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민생고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산지와 척박한 밭에서 잘 자라는 보리는 가난의 상징이며 또한 이 보리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2021년 7월 첫 주에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인생의 보릿고개와 코로나 고개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키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살펴볼 시편 18편은 바로 다윗의 감사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학자들은 시편 18편을 가리켜서 승전 감사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였을 때 감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8편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승리하신 날에 다윗은 이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나의 무엇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 나의 반석, 나의 바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한 것은 다윗의 체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지금 다윗은 저 푸른 초원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한가롭게 서정적으로 이 고백,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라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터,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에 그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바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본문 4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쓸어가 버리는 물, 홍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집중호우가 되고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홍수는 그 강에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창수요 홍수입니다.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쓰다미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창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가는 물이 이 창수는 다윗에게도 밀려왔고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올무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올무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 가운데 넋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뿐입니다. 환난은 기도의 때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처럼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마른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홍수의 물, 쓰라미 가운데 마른 물에서 하나님은 그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31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46절과 49절에서 두 가지 감사와 찬송을 고백합니다. 본문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4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그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주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드린 그 다윗의 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오늘 코로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고직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직한 선교사님은 수십 년 동안 60대 후반의 나이가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한 길 청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의 큰 아들이 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졸은 기쁠 상황, 우울은 우울한 상황인데 정상인들 가운데 우울함과 기쁨이 함께 교차하지만 이 조울증은 병적으로 극단적으로 기뻐하고 극단적으로 우울한 병이 바로 조울증입니다. 중학교 이야기 사춘기 때 그의 큰 아들이 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역시 대학생 때 형과 같은 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조울증으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위험스러운 행동,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에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조울증으로 발병을 하였으니 정말 오늘 말씀처럼 창수처럼 쓰나미처럼 찾아온 그런 가정의 고통이었습니다. 큰아들 어찌할 수 없어서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돌아올 때 아들이 발버둥 치고 고함 치고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돌아올 때 고직한 선교사님은 여자 의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동안 두 아들을 20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시키는 가정은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가운데 그는 믿음이냐 아니면 원망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는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바닷가에 한 바위에서 청춘 남녀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 바위에 거센 파도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짝 엎드린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큰 파도를, 집재 같은 파도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바위를 찾아가서 그 바위를 꽉 껴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바위를 이기지 못하기에
바위를, 그 작은 바위를 끼안고 있으면 그 파도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고직한 선교사님이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그가 붙드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참 감락에 얼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은혜의 바위를 붙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와 교만을 다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고하영, 큰 아들의 이름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영광 고하영, 고하림, 고마우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상처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하지만 이 상처가 치유되고 이 상처를 딛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차에서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차에서 이동하면서 시간이 많았는데 주로 많은 시간 차에서 차문을 닫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적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차량이 기도의 성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차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차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고 직업도 가지게 되었고 각자의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조울증을 앓으면서 선교사님은 이 정신질환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가정은 유튜브를 통해서 조은의 마음 약국을 개설하여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울증의 투병기부터 환자 가족들의 경험담과 그리고 많은 환자들의 고민을, 가족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20년 인고의 세월을 믿음으로 버텨낸 그 과정은 기도의 응답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고직한 선교사님은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바위를 붙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인생의 보릿고개와 코로나 고개를 넣으면서 거센 풍파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은혜의 바위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근총 가운데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달려가야 됩니다. 하반기에 어떤 보릿고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쓸어가는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반석이 있습니다. 피할 바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길 가운데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그들 목이 마를 때 반석이 터져서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우리 역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반석이신 주님이 예배하신 생수를 마실 때만 우리 메마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소망의 주님이 나의 반석 될 때, 나의 반석 될 때 우리 다윗처럼 주께 기도하며 인생의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가 있고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마침내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는 4개월에 또 다른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약 18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반기 맥주 감사주일로 시작했으니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로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광야 사막 같은 보릿고개를 지나온 것, 거친 파도를 헤치고 살아온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여러분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깔딱고기 같은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죽을 힘을 다하여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과 피할 바위로 삼아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